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저는 창세기를 읽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고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이런 잇따른 고백이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그저 쉽게 그저 말로 고백하고 그냥 스치듯 고백하고 말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것은 평생의 과제로 삼아야 할 정도로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영혼이 경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이 갖고 있는 특권이자 그리고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충실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임을 깨달았으며, 이에 하나님의 창조를 정말로 놀랍도록 경탄한 신앙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어거스틴이 아마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 17세기에 유럽에서 살았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천문학자, 철학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나 회심한 이후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가 누구냐? 한 명만 꼽으라. 2000년 역사 속에, 아니 그 3000년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뛰어난 머리가 비상한 천재 한 명만 꼽으라면 학자들 중에 늘 거론되는 첫째에서 세 번째 손가락 안에 꼭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7세기 위대한 파스칼,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인물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파스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고요. 그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비행기의 브레이크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나 전철이나 이것이 어떻게 도시 안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시스템, 공공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도 바로 파스칼이고요. 무엇보다 수학에서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바로 그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인간이여, 온 자연을 충만하고 고결한 위용 그대로 깊이 묵상하라. 우리를 밝히는 영원한 등불처럼 쏟아지는 눈부신 빛을 보라. 이 별이 그려내는 광활한 궤도에 비하면 이 땅은 그저 한 점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주라. 숨막히게 놀라운 경이, 만물은 무에서 나와 무한으로 뻗어간다. 이 엄청난 과정을 누가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불가사의를 만들어낸 주인공 말고는 아무도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주의 기원과 끝없는 팽창을 설명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이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192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나온 이론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보다 300년 앞서서 파스칼이 우주가 끝없는 무한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남긴 파스칼은 반면에 인간에 대해서는 야박하기만 합니다. 그는 인간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파스칼의 저 유명한 명제,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죠?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온 자연을 통틀어 가장 연약한 존재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이 유약한 인간을 설명할 때 나온 말입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파스칼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며, 그에 반해 인간은 그저 생각하는 갈대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기에 인간은 끝없는 무한으로 뻗어나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와 숨막히게 놀라운 그 경이로움을
겸손하게 찬미하는 존재여야 한다. 이것이 파스칼이 말한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드렸던 설교가 이렇게 파스칼의 언어로 일목요연해집니다. 하지만 파스칼은 이처럼 연약한 존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주가 인간을 으스러뜨린다 해도 인간은 여전히 그 우주보다 고귀하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아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줄곧 말할 때 천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이렇게 순서가 매겨져 있었는데 이제 2장 4절에 오늘 말씀 보니까 땅과 하늘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주를 조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지구 위의 땅으로 그 구체적인 관심을 옮기시면서 구체적인 지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질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의 모습에 대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개는 지하수를 의미하는데요, 지하로부터 물이 솟구쳐서 온 지면을 적시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설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땅의 모습이, 하나님 창조하신 땅의 모습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완벽하고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해 보입니까? 부족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일부러 노란 글씨로 표기했지만 뭐뭐하지 않았고 무엇이 없으므로 무엇이 또한 없었고 뭐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아직 뭔가 불충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위로부터 내리는 비가 필요했고요. 둘째, 이것을 가꾸고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나누신 이유는 두 개가 모두 합하여 충족될 때 비로소 완벽한 농경사회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고대 농경사회에서는 어느 지역이나 할 것 없이 위로부터 내리는 비는 다른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는 게 아니라 저것은 분명 신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민간신앙조차도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섬겼던 호피 부족은 무엇으로 유명한지 아십니까? 기후제로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신문이나 뭐 혹은 어떤 글에서 누가 말하는 것에서 인디안 기후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인디안 기후제가 어느 부족을 말하냐면 제가 섬겼던 호피 부족의 기후제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호피 부족 사람들은 비를 내리기 위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옵니까? 왜 비가 오지? 어떻게 해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이게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라 뭐 이렇게 전혀 맥락 없이 갖다 쓰고 있어요.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부족, 저희 마을에 살았던 분들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는데 좀 호피 부족 농부들은요, 그러다가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real water 이렇게 해요. real water.
진짜 물이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땅에서 나는 이런 물이 지하수나 수돗물이나 이건 가짜 물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저 신이 우리에게 주는 물이다 이런 민간 신앙이 우리 호피 부족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땅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일구어 나가시려고 하면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사람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브리크너라는 유대 랍비가 있습니다.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낙원은 그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낙원은 완벽했다. almost, 거의. 완성되었다. 거의. 그런데 완벽한 미와 놀라운 설계에 뭔가 빠져있다. missing 되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무엇이 missing 되었느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하셨다. 이렇게 유대 랍비가 이 본문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은 태고적 원시적 형태의 땅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이에 땅을 풍요롭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인간이,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그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정원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괄호 열고 화면을 조금 더 띄워주십시오. 괄호 열고 동산에다가 정원이다 이렇게 써 놓았는데 우리말 성경에 여러분 동산이라고 번역된 거 다소 많이 애매한 번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정원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제부터 잊으십시오. 에덴 정원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꾸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원 에덴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말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했죠? 창설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무슨 CEO가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CEO처럼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있고 사람들 이렇게 일시키고 이렇게 뭔가를 창설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성경 원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꾸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가꾸신 겁니다. 무엇을? 에덴 정원을 직접 가꾸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delight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최초로 에덴 정원을 직접 가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업 이런 말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첫 번째 직업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원사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덴 정원을 창설하신 무슨 CEO 이런 게 아니라 직접 그 땅을 가꾸신 정원사셨습니다. 정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꽃과 나무가 있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위대한 시인 성 에프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옮겨봅니다. 그윽한 향을 내시는 거대한 향로, 그 황홀한 연기로 대기를 온통 메우네. 이렇게 짧게 강렬하게 에덴 정원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정원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꽃과 나무를 가꾸시는 그 정원의 꽃들이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입을 열어 벙긋벙긋 향내를 울면서 하늘로 올리는 그야말로 꽃의 예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꽃꽂이. 아유, 그렇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을요. 꽃의 예전입니다. 물론 오늘부터 잠깐 쉬어가는 방학이 시작이긴 했지만 여러분, 꽃의 예전입니다. 이 꽃을 가꾸며 하나님께 예전을 드리는 이 행위는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태초의 에덴 정원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에덴을 맡길 만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또한 정원사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15절 말씀이 이걸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정원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정원사이신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정원사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며 이렇게 룰루랄라 지냈던 게 아닙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 그의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고 정성스럽게 꽃과 나무를 가꾸며 에덴 정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정원사,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책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나누었던 15절에서 경작하며 지키다 이런 말, 그렇죠? 우리가 함께 다른 뜻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작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이따 화면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말은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액면 그대로 이 뜻은 정원사의 일을 가리키죠. 가꾸고 지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구약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 경작하고 지키다, 즉 아바드와 샤마르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15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마다 뭔가 특별한 직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민수기 3장 7절과 8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아바드 경작하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샤마르 지키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라. 역대상 23장 32절, 또 회막과 직무와 성소와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샤마르,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바드. 이 외에도 한 10여 군데 이상 아바드와 샤마르가 교차적으로 번갈아 함께 사용되는데 어떤 직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 형제 아론이 맡은 직무처럼 하나님의 회막에서 일하면서 그 회막의 기구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맡아서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창세기 3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에덴 정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는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참 시적이고 멋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정원을 거니십니다.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원을 거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정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니셨다는 말은 다른 뜻도 있습니다. 걷다, 가다, 움직이다, 살다, 함께 거주하며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거니셨다, 하나님이 에덴을 거니셨다는 이 말은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 언약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무엘하 7장인데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어떻다고요? 다녔다 말입니다. 이 다녔다는 말이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정원을 어떻게 했다? 거닐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는 그 표현이 바로 에덴 정원을 거닐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중이던 출애굽 백성들에게 장막을 지으라 명령하셨고요. 그 장막 안에 다니시며 즉 거하시며 출애굽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에덴 정원을 지으셨을 때도 그곳에 다니신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으로 하여 기쁨의 장막 곧 에덴 정원의 제사장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장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했지요. 뜻하여, 이름하여 무슨 뜻입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아담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다리를 놓는 존재였습니까? 꽃의 예전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땅을 연결하는 제사장.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번째 책무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왕으로 만드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왕의 위엄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하는 이야기지요. 지난주 나눴던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특별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짐승과 가축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실 때는 무엇에 따라 만드셨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 종류대로 종류에 따라 만드셨다 말합니다. 그러나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전혀 다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곧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모든 물고기, 새와 가축 같은 이런 땅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어떤 생명체에게 주지 않은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 온 우주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알려진 바로는 이것이 한계겠지만요. 온 우주를 통틀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말하기를 그렇게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이것이 목적이었으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의 위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본문과 더불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노란 글씨 생명이라는 말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계속 연거푸 나오는 단어 생물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람 식물과 다르게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라고 말할 때 그 생물과 지금 오늘 7절에 나오는 저 생명이 되니라 할 때 이 생명은 같은 겁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생물이되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서만 동물과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의 위엄,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 왕의 위엄을 당신의 호흡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하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 번째 책무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에덴 정원이라는 멋진 세계를 선물로 주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에게 정원사,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직분을 주심으로 인간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여러분, 정원사로서 인간은 세상을 보호하고 가꾸며 지키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정원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책무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지금껏 인간은 정원사는커녕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심각한 위기는 다른 어떤 생명체로 인해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사람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원사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런 책무에 반하는 부끄러운 행동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아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할까요? 주님, 나는 정원사입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무엇이 있었고? 정원이 있고, 정원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무덤에 묻히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죽으셨어요? 정원에서 죽으셨죠. 예수께서는 어디에 묻히셨죠? 정원에 묻히셨고요. 그럼 예수께서는 어디서 부활하신 겁니까? 여러분, 말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정원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에덴 정원에서 쫓겨난 인류의 죄를 정원사로서 완벽하게 정복하신 것이지요.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정원사인 것, 동산직이라고 이렇게 본때 안 나게 번역했지만 동산지기가 아닙니다. 정원사, 그냥 정원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정원사 예수, 그를 만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이렇게 천재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삽이 들려 있습니다. 그분 머리엔 뭘 쓰고 계시죠? 밀짚 모자를 쓰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원사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죠.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 20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우리말 찬양에 번역이 좀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씩 여러분들과 나누면 이렇습니다. I come to the garden alone while the dew is still on the roses. 저 장미꽃 위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을 때 나 홀로 정원으로 가네. And the voice I hear falling on my ear, the Son of God discloses. 내 귀에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아들 내게 나타나시네.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는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 나누시다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 찬송가 가사와 많이 다르죠. 마지막 구절은 더 다르지요.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찬양 여기서 어떻게 부르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우리 찬송가 한국말로 부를 때는 우린 줄 알아요. 우린 줄 알아요.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주님과 나, 주님과 내가 우리예요. 그런데 한국말 찬송가는 그냥 우리 부르는 우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말이고요. 잘못된 번역이고요. 원문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과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정원이죠. 정원에서 나누었던 그 기쁨을 이제껏 아는 이 하나 없었다네. 이렇게 원래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정원사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정원사셨습니다. 에덴 정원의 아담도 정원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정원사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님, 나는 정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책무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늘 언제나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로 사는 존재,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에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잇는 거룩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제사장직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시간도 들여야 하고 물질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통해 제사장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셨습니까? 아니셨습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7장을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끝까지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끝까지 끝없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저들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아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왕으로서의 인간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엄과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 이들이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고 그리하여 구원을 주셨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왕의 위엄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둘째는 십자가 말할 수 있죠. 그럴 필요 없으셨으나 사람을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스스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실 필요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판결문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왕의 위엄으로 사는 우리들은 세상이 모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이 예스라고 해, 괜찮아 라고 우리를 부추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따라 아니야,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왕의 위엄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아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답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아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제6일째 곧 가장 나중에 창조된 존재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생물과 식물조차 다 만들어진 뒤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꼴찌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 우리는 반드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의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며 경고합니다. 만일 그대가 인간으로서 칭찬받을 만하면 그대는 천사보다 위대한 존재다. 원문에는 ministering ange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천사를 의미하냐면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천사, 하나님의 전령을 의미합니다. 그런 존재보다 인간은 더 위대하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대는 파리만도 못한 존재다. 그대는 모기만도 못한 존재다. 땅을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집에서 발견되는 바퀴벌레 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 랍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원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일, 그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써 진흙과 같은 날 새롭게 빚어주셔서 당신의 형상만이 내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내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부단히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